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불경건한 민족들에 대한 나를 송사를 변호하시며 오 속임수 많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아멘. 42편과 43편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어찌하여라는 우리에게 질문과 함께 끝에 가서 여전히 이렇게 끝나는, 그러니까 이 어찌하여와 여전히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 안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걸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왜 이게 어찌하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주셨죠. 그 판단을 하고 사고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더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까? 왜 지금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행동하고 보여주시거나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믿음 없는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숙성시키려고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내내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42장과 43장에는 이 어찌하여는 그냥 몇몇 사람만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은 우리 모두 다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여기에 이 답을 확고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마치 자동차가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리 바퀴를 돌려도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이 이 어찌하여라는 장벽을 반드시 넘으셔야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어찌하여에 대한 이 질문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어찌하여 질문이 여전히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어찌하여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선과 악, 이 두 가지 구도에서 보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이 구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찾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은혜인 예수님 주인공은 오지 않았으니까 약속으로 받고 자유를 얻는 일부분의 사람들을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찌하여에서 머물러서 더 나가지를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서의 핵심은 바로 이 여전히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보내는데, 선과 악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왜 이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과 악이라는 구도 안에서 세상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옛날에 계속 그렇게 봐왔죠. 아, 저놈은 착한 놈, 저놈은 나쁜 놈. 이렇게 선과 악. 그게 교회에 와서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너희가 너희를 위하는 사람만 위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겠느냐. 그죠? 너희가 사랑할 자만 사랑한다면 그게 세상 사람도 그러하다. 이 말은 세상에 살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이게 썩 그러니까 친밀하지 않는 게 그게 원래 세상에 살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에 왔다고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선과 악이라는 이 구도 안에서 사람들을 선택하거나 만나거나 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 안에서 맴돌면 마치 여러분과 저는 웅덩이에 빠진 차가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가지 못하는 것처럼 앞에 돌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그 차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듯이 이렇게 막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렇게 고민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라는 질문과 함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어찌하여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에 이 지점이 반드시 있더라. 웅덩이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같이 들어야 돼요. 나 혼자만 떠들지 않기.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선과 악이라는 구도로 보게 되면 성경을 매우 잘못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제대로 못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도 몰랐고, 그렇죠? 지금도 닫혀 있죠. 왜? 아직도 이 관점에서 못 벗어나 있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선, 율법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 악, 정해져 있다. 아직도 그 정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게 키파 쓰고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그 안에서 맴돌고 있다는 게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넘어가야 할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선과 악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게 되죠. 기독교 복음이 이게 이제 잘못 가게 되면, 여기서 잘못 가게 되면 기독교 복음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저 죄와의 구원과 심판, 그 다음에 악인과 선인, 이걸 구분하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오늘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가치와 자유, 정죄에서 벗어남, 이런 이해들이 없으면 그걸 아직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아직도 여기 매여 있다. 이렇게 그냥 성경은 딱 우리에게 지정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진 것과 율법을 지킨 것으로만 나누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는 일 외에는 그들은 이방인을 품어낼 수가 없죠. 여러분, 옛날에 막 한참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많이 갈 때는 그 인기 있는 장소가 또 있어요. 그 장소는 하루 종일 기다려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어디냐면 예수님 탄생한 장소. 거기는요, 줄을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그건 아침에 일찍 가서 그 한 번 지나가고 다른 거 구경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 거의 하루 종일을 보내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많이 가셨던 분들은 성지순례 때 그때 추워서 사람들이 안 오는 그런 시간을 일부러 선택해서, 그래야 최소한 하루에 두세 군데는 보는데,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 때 가잖아요. 정말 누구는 한 조금밖에 못 보고 누구는 막 3배, 4배씩 보는 이유가 그 시간을 어떻게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키파를 쓰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 종교인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너무 짜증난다는 거야.
너무 시끄럽고 외국인들 이게 뭐 예수가 뭔데 이렇게 오냐.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막 저기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넘어가는 그 국경에서도 아주 뭐 와도 이렇게 못마땅했어요.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이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 돈 없는 것도 아닌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들이 자기들의 뭐 어떤 구원 안으로 들어온 걸 우리는 아예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 버러지 같은 짐승 같은 인간으로 그냥 그렇게 취급해. 마치 뭐예요?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마땅지 아니하냐라고 이방인에게 말했듯이 그렇게 지금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그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 줄까? 라는 이런 고민을 우리 모두 다 하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들은 배척하려고 하죠. 이게 교회 안에서 그들과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어찌하여를 넘어서야 모두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릇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는 그릇이 자기가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악이니까 빼고 선은 담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도 선이 없는데 내가 나를 담을 것도 없는데 남을 어떻게 담아요? 아무것도 담을 거 없어요. 이거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 맞나요? 이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정의의 반대말을 아닐 부차를 넣어서 불의 그런 거구나. 예. 불이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정의와 부정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선과 악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이 이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 그래서 선은 누구 지정을 해놓고 악은 누구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래서 민중신학 안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방향이 민중신학이 아닌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민중신학에 빠져버려요. 의외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목사들 중에 정말 그 민중신학에 빠져있는 그런 좌편향적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여기 오셔서 시드니에 사신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 여기 이제 그 교육자 협의회가 있어서 가서 이야기를 꺼냈다. 전부 다 달려들더라는 거야. 깜짝 놀랐대요. 야, 이렇게까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못 넘어간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선과 악을 딱 정해놓고 악을 위해서 악을 저항하거나 악을 파괴하기 위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전체 성경이 말하는 방향을 전혀 못 본 거죠. 목적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넘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곳곳에서 생겨나서 기독교 복음을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복음이 민중화된 신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래서 강자를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약자를 선이라. 이게 43장에 이런 게 나온 게 참 재미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한 거에 대한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어쨌든 저 뒤에 나오니까 좀 봐요. 그래서 강자를 악이라고 그다음에 약자를 선이라고 정해놓으면 거기 이렇게 푹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서 해방 신학이라는 쪽에서 보게 되고 그렇게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어디서 들었더라. 어디서 들었는지 잘 성진이한테 들은 것 같아요. 성진이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좀. 불신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 뭐냐? 억압하는 자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그 요단강을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압자는 누구죠? 바로라는 억압자. 로부터 자유를, 광야로 나온 거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죠. 바로는 악한 사람이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근데 성경은 지금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육적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영적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르죠.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이해하고 있는 자유는 이런 억압과 그 다음에 강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는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보기까지가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할 때 드디어 우리 영혼의 구원,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게 이해가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이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잘못 변질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라 생각하고 놀랍게도 이들은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런 게 기회주의자들이 이 일을 하면 괜찮아요. 왜? 이거 손해인데? 이러면 안 하거든요. 기회주의자들은 계산해보고 덕이 되면 하고 저쪽이 독이 되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 되면요. 무섭죠. 신앙에는 목숨을 거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참 이렇게 참 우리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런 데 정말 빠져가지고 정말 평생 이걸 위해서 좀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네,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그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 그 생각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누가 자기한테 방송국에서 한번 묻더래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2개만 말씀해 주시면 목사님 어떤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과 함께 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개는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개는 로마서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13장인가 뭐 그런 게 거기 나와요. 그게 자기가 목회를 하게 된 동기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인데 난 그분이 그걸 가지고 뭘 했는지 아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약한 세력들, 선한 세력들. 아시겠습니까? 그 민중운동이 약자들과 함께 내가 평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했지만 그게 그런 일을 해서 복음이 전달되면 좋은데 안 해버리면 그건 그분이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내가 약자들과 함께 내가 내 일생을 보내리라. 그렇게 해서 참 평생을 진짜 그렇게 보내면서 사신 분들 꽤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알려진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그 정신이 대단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정말 평생을 불사르게 내어준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우리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면 사람들의 육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겠죠. 그들이 평생을 살면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즐거워해서 육의 구원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답을 주세요라고 구하면서 어찌하여라고 계속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충분히 그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어찌하여 질문이 성경적 흐름에 따라서 정리되지 않으면 이 믿음이 매우 추상적이 돼요. 그리고 이상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이해가 가요? 어떤 유토피아를 그려놓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여가 여전히로 정착하기까지 필연적으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 사고 안에서 어찌하여가 여전히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로 침묵이라는 방법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찌하여 그러면 하나님 빨리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어떤 침묵이라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침묵이 필요할까?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쓰시고 계시거든요. 침묵. 왜 그래야 되죠? 왜 침묵이 필요하죠? 거기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얇게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깊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얇게 고민을 하면 답을 줘도 답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깊게 고민을 해야 내 속 깊은 곳까지 터치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답을 빨리 주질 않아요. 그 빨리 줘봐야 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고 깊은 데까지 가서 답을 주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인들, 하나님의 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걸 겪었대요. 자,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겪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사람, 욥은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계속 반복했던 질문이 욥기 3장 11절과 그 다음에 20절 이 두 군데 보면 내가 모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들 숨지기 전에 아무것도 나를 보지 못하였던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게 뭐예요? 출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놓고 원망해야 할 만큼 하나님 깊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욥기 이 말씀처럼 이런 거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안 하고 여기 기독교인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 없이 기독교인이 되면 기독교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이게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정신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찌하여가 어디까지 왔냐면 사실 모태에서 내가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숨지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만큼 욥은 깊고 깊은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데도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왜 주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고민을 어찌하여라는 이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쭉 끌고 가서 13장에 이 고백을 하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까 얘기했던 거가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잊어. 아까는 죽자 그래놓고 지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그를 신뢰하겠대요. 그게 열왕기상 17장인가 18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기손 시냇가에 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고 이제는 이 나라의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처단했다라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쯤에 너의 생명을 저들의 생명과 같이 하겠다는 건 내가 24시간 안에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 소리 듣자마자 도망을 갔는데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간. 아니야. 신의주에서 그 거리가 신의주에서 어디까지라고 그러더라? 아직 그 대략 한번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네. 진짜 멀리 갔어요. 도망가느라고. 그래가지고 갈멜산까지 갔어요. 거기 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죽여주세요. 뭐라고? 왜 죽여달라고 그랬습니까? 나 혼자 남았어. 나 벅차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먹을 걸 갖다 주니까 먹어? 그럼 그냥 먹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왜 먹어? 죽으러 왔으면. 그게 뭐지요?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투정이 없겠어요? 그럼 투정이 왜 없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도 투정이 있고, 그 엘리야처럼 사역자들은 더 투정이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승을 거두어도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죽여달라고 하면서도 살려달래. 그건 뭐 얘기예요? 죽을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침체라, 영적 갈등이라. 영적 갈등은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여전히로 가기 위한 과정 안에 있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지금 저러니까 다 버려놨다, 끝났다,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어찌하여라는 질문과 함께 여전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면역을 키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서 자꾸 들어서 면역을, 그러니까 들어서 알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 면역을 만들지를 않아. 이 어찌하여는 면역을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고민해서 이 답을 얻는 것을 하지 못하면 자꾸 어디 가세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답을 못 얻으면 자꾸 기도 받는 데 가서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기도 받는 데서 계속 들으면 기도가 계속 정상적으로 우리의 답을 줍니까? 불안한 거죠. 말씀을 모르는데 이게 지금 정답을 주는지 오답을 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욥에게 그 긴 시간을 쭉 보냈더니 욥이 달라졌네? 3장에서 말한 거하고 13장쯤 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대. 아까는 죽여달라 그랬더니 죽음을 노래했더니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 시간이 있더라. 그 다음 또 어디 있죠? 다윗도 그런 일이 있지요. 시편 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오늘 여기 똑같은 이야기죠. 환난 때 왜 대답지 않으십니까?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지점까지 가야 된대요. 그건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스스로 잘 몰라. 그래서 나는 세 종류의 내가 있다 그랬어요. 세 종류의.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No.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세 종류의 내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두 번째 누가 있어요? 남이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근데 나는 부인하고 싶죠. 거기에 우리가 발끈하는 거거든요. 그게 발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니까 말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자기 관리 차원에서 그걸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건 다 사람이 보는 낮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쭉 가는데 그건 내가 생각할 때 이쯤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오셔. 그게 오늘 침묵이에요. 왜 침묵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하박국도 시편 34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했다가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라고 했다가 어떻게 답을 얻고 나는데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시편 1절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못 믿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목회를 못해요. 아니 이게 어느 날 너무너무 내가 이 교회 다녀서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한 사람 돼서 와오면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웃음은 다 어디 갔어? 심각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믿어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지. 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전하는 내가 뭐 그렇게 힘들어. 아버지가 더 힘들어야지.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어찌하여 너는 못 믿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런 질문을 하니까 믿음은 어디 갔냐고 기도해! 이렇게 하면 답을 못 찾아요. 가끔씩 찌그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봅시다. 좀 자유합시다. 하박국도 그렇게 하죠.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며 심판이 왜 이리도 오래 걸리는지. 야, 진짜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저렇게 세력을 잡고 정말 이 약한 사람들의 어떤 갈취하고 가부들의 돈을 빼앗을 정도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그걸 보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보다 더 자랑하고 심판이 왜 이래도 오래 걸립니까? 저걸 보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답을 어찌하여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 답을 주셔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무슨 결정을 하셨어요? 내가 막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심판이 왜 이렇게 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인지할 때까지 죄를 적당하게 지을 때는 모두가 같이 죄를 지을 때는 죄가 깊어요. 나라 민족 전체가 망가졌잖아요. 이럴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기준이 높아졌을 때는 약간의 죄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죄가 깊어지면 죄에 대한 그 감각이 아주 무뎌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답을 뭐라고 줬어요? 기다려라. 내가 그래도 기다려서 돌아오는 기회까지 주는데 그게 이제 넘어설 때는 하나님 내가 준비해 둔 게 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강대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마. 그러니까 하박국이 뻥 놀랐어요. 왜 놀랐죠? 걔들은 우리보다 100배가 악한데요.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그들만큼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의 기준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감지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저만큼 죄를 짓는 것은 양심도 마비가 되고 율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그들이 짓는 죄와 같은 레벨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밥 먹듯이 하는데, 만약에 기독교인 중에 이름 난 사람이 한번 하면 왜 뉴스에 나와요? 아니, 그렇게 뉴스 하려고 그러면 맨날 뉴스 나와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 뉴스에 안 내보내잖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게 죄의 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살다니, 이게 세상 모두에게 충격이죠. 왜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 너무 낮아. 근데 우리의 죄의 기준은 높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산 위의 동네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산 위의 동네, 모두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 아래에서 산 위를 보면 굴뚝에 연기가 나면 감자 굽나? 밥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항상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아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갈 만큼 갔으니까 죄에 대한 기준을 끌어올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곳에도 기대할 데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딸들이,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과, 맞나요? 예.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되나요? 어쨌든 새겨서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교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야 하고, 저와 여러분은 죄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도 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계속되고 나의 상처가 고쳐지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고쳐지지 않은 이 길을 갔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평생 목양을 하면서, 그래도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게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어서 자기도 성격이 깐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깐깐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처가 많아요. 항상 성도들에 대한 그 상처에 대한 그게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늘 말만 하면 뭔가 그게 묻어서 나와. 자꾸. 얼마나 평생을 상처를 받으셨는지. 손꼽아서 은퇴한 날만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 예레미야가 그랬대요.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계속되고 나의 상처는 고쳐지지 아니하나이까. 고쳐질만 하니까 또 생기고, 고쳐질만 하니까 또 생기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눈물로 평생을 외쳤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에 가서, 그 에레미야 애가에 굉장히 유명한 메시지죠.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함으로. 여기 자기는 이렇게 살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 율법에 따르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법을 주신 이가 사랑이 많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법을 주셨대요. 그러면 이 법을 우리에게 징계하려고 준 법일까요? 살리려고 했던 법일까요?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찌하여 질문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다윗, 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엄청난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질문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찌하여 질문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어떤 문제가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무슨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는 정말 깊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 나오는 질문. 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 내 스스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책을 들여다보고 내가 현명한 현인에게 물어도 내 문제를 대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답을 얻지 못하도록 몰아넣고 답을 주시더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은 똑같아요. 이 질문을 넘어온 사람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넘어갔죠. 사람들에게 신앙의 길과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죠. 어찌하여.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뭐가 됐어요?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때 죽으실 때는 어찌하였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화를 내지 않고 똑같이 대항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대항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더라. 시편 그래서 42편과 43편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시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이 처음에 그랬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분별도 해야 하지만 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 알고 따라가지 말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야 하나님 이렇게 죄인, 악인, 오만한 사람 그렇게 함께 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안 한다도 좋아. 그러나 그걸 분별하고 안 하는 건 더 훌륭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따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따랐는데 잘 안 따랐네. 감사하네.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면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어찌하여가 되었고 상당 부분이 지금 여전히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 온다는 걸 아시죠? 우리는 어느 날 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에 보니까 너무나도 안 된 부분들이 참 많더라. 제 간증입니다만 그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저 혼자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인들이 정말 아무개 총각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고민을 엄청나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새신자들 데리고 시작하지 정말 골 아프다. 내가 뭐가 골 아픈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듣고 살았는데 이분 보기에 내가 뭐가 문제라는 거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훈련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 최소한 5년 그거 못 버티면 전도사님
목회 못해. 가려면 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최소한 5년은 살아야 돼. 여기서. 여러분, 거기 5년 사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는. 그분은 아주 훈련소 교관이에요. 엄청났습니다. 그 5년을 딱 하고 나니까, 야, 진짜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들이 고쳐져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참,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저도 알아요. 그걸 해야 여러분들이 바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그분처럼 그렇게 모질게는 못하겠어요. 참, 대단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대단합니다. 거기 그 교회에 와서 다음 전도사님들 오셔서 1년을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정말 격려해 주셔서 당신 5년 버틴 거 내가 어떻게 버틴지 안다. 진짜 잘했다. 와.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사실 거기서 배운 정신들이 그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특수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이 어찌하여가 있고 상당 부분이 여전히로 우리가 이렇게 해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찌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문제를 욥기, 시편, 전도서 이 모든 문제, 모든 시가서가 이 문제를 다루더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만 살짝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가서들이 영성에서 이 문제를 짚고 들어오더라. 욥기서 21장 7절과 7절에서 13절 요약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오래 살며 세력이 강하냐? 이 질문 안 해본 적 있어요? 이상하게 악한 놈들은 건강하게도 살고 오래도 살고 사기를 쳐도 남들 사기도 잘 당하고 지나치게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우리는 죽으라고 일하고 돈 떼이고 그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남의 걸 그렇게 갈취해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죄가 가려지고 그냥 이만큼 잘못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얘기잖아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오래 살며 세력이 강하냐? 시편 73편 3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신자가 극복해야 할 신앙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악과 선의 구도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구도에서 나누어 보면 악이 선에게, 선은 악에게 서로 당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선을 공격해서 선이 당하고 있고 그러기에 선이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야, 저 있는 놈들은 악한 세력이야. 그래서 또 힘을 합해서 또 공격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에서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항하고 이해가 갑니까? 이런 일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주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에서 우리가 넘어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성향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돼서 다시 불꽃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섭지요? 그래서 좌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해와 방향을 잡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을 당해서 이건 선동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개혁운동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또 있나니 이런 일이 헛된 거래요. 악인에게는 악인의 행위에 따라 행위에 당할 일을 당하고 악인에게는 의인의 행위에 당할 일을 당하는 것이더라. 아까 무슨 말이냐면 악과 선을 서로 간에 둘이 나눠서 계속 이쪽이 싸워서 이기고 근데 이게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쪽이 이제 강자가 악이고 그 다음에 이 약자들이 빼앗기는 약자들이 선이라면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싸워서 이겼어.
그래서 이제 이쪽 세력이 약자가 되고 이렇게 됐어. 그럼 이쪽은 옛날에 이 사람들처럼 베풀고 나누고 사나요? 이 이야기잖아요. 전도서 이 말씀이. 그죠? 저는 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공부해서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걸 보았어요. 정말 정확합니다. 루시퍼가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갔고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전도서가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더라. 뭐예요? 악인에게는 악인의 행위에 당할 일을 당하고 악인에게는 의인의 행위에 당할 일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쪽 세력에서는 저쪽 세력을 볼 때는 악의 세력이고 자기는 선이고 그러니까 악과 선이 계속 바뀌어지잖아요. 저번에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성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세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또 달라져. 그죠? 네. 공산당이 잡으면 공산당 자체가 선이 되죠. 그걸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악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잡으면 어쨌든 사람마다 선과 악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이 반복되고 있더라. 이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 해준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철학과 가서 철학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안에는 과학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고 법도 있고 철학도 있고요. 여기서 답을 다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만든 학문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이해 속에서 아는 거지만 우리 이해 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범주 안에서부터 이야기를 설명을 해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도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의문에 의문을 꼬리를 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범주 안에서. 왜? 가장 깊은 원인을 설명을 해줄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게 한계. 왜?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신화가 얼마나 유치해. 힘 센 놈이 힘 약한 놈 때려 죽이고 왕이 되고 더 센 놈이 나타나서 또 죽이고. 근데 그 사람은 힘이 너무 세니까 이 사람을 마음을 살살 우리는 약하니까 살살 달려서 가진 게 많으니까 뺏어내자. 이게 우상숭배라. 모든 신화가 그래요. 근데 얼마나 부도덕한지 몰라. 로마 신화를 보세요. 인간이 그래 살아도 정말 지저분한데 이거는 인간보다 더 못한 신들이야. 로마 신화를 보세요. 그죠? 늘 질투하고 늘 죽이고 그게 인간이 만든 상상 속에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의 상상 속에 이 신화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신화의 조건이 뭐냐면 전능이야. 실력이 있단 말이야.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화를 만든 게 인간이 과연 세력을 얻고 힘을 가지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신화 속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해가 가세요? 네, 자기 마음을 신화 속에 담아놓은 거, 인간의 마음을. 나도 힘이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다. 여러 여자들 거늘고, 내가 뭐예요? 나한테 덤비는 놈 다 죽여버리고, 또 어떤 놈이 힘을 키워갖고 덤비려고 하면 씨를 말려버리고 이렇게 하더라. 실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요. 인간의 신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간이 선과 악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얘야,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라.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되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전혀 다른 행동을 삶을 살게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전도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세상을 보니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더라. 그래서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공정과 불공정, 이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니까 크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악인의 손을 대고 선인에게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고 고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 일을 계속 해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내 억울함 가서 딱 얘기해서 오해를 풀어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여러분들도 침묵하면서 넘어가세요. 그래야 내 속에 쌓이는 거예요. 말하고 싶겠지.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 나도 침묵해야지. 아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 나도 침묵해. 그리고 내가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멋진 사람으로 태어날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못 넘어가냐? 계속 떠벌리고 다니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다 돼가는데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합시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아까 이런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이 논리 안에서 빠져 살게 되면 복음 앞으로 가는 일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선과 악이 다르기 때문이죠. 선과 악이 선이 있고 선이 악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게 다르니까. 그 둘이 싸워 복음이 지향하는 것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했던 말이 사실은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이 말에 뭐가 많이 담겨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먹지 말라 하더냐. 왜 물었죠? 하와는 그런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물었어요. 물으니까 야,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들더라는 거지. 아시겠죠? 나는 뭐야? 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별게 다 담겨 있어요.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이 질문을 뭔가를 끌어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좀 계속 보면 악인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악은 악한 대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악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에이? 이건 또 뭐야? 교회 안에는 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해요. 교회는 악도 있어야 돼요. 자, 그 악이 무슨 일을 했죠? 창세기 50장 20절. 아주 창세기의 클라이막스죠.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죠.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빌라도는 못 박으라고 허락했고 실제 로마 병정들이 죽였어요.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팔리려면 형제들이 팔아야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이 선을 뭔가를 만들어내더라. 이사야서
10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아수르가 있어야 이스라엘이 자극을 받으니까 아수르는 내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적인 민족을 치게 하며 위선을 아수르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우리의 위선을.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 백성을 치되 그들은 약탈하여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은 길거리에서 진흙같이 짓밟히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밟아버리겠다는.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이 선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찾아온 사단은 악의 세력이지만 사단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듯이 결국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악을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 악을 심판하시는 시기와 방법,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다. 왜 하필이면 그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심판하시지만 사울이 다윗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등장했고 사울을 통해서 해야 될 시간까지 하다가 다윗이 바뀐 이후 사울은 하나님이 데리고 간 겁니다. 아이고야, 교회 오면 다 착한 사람들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닐세. 맞아요, 아니에요. 왜 교회는 그게 아닐까요? 우리는 다 작업 중이야. 때로는 누가 이 역할을 하고 또 누가 이 역할을 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이 역할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내 약점을 보고 해결을 하고. 근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럴 때 주님이 침묵한다. 너도 침묵해서 스스로 면역을 키워서 넘어가라. 그래서 당신 이래요, 나 이래요, 나 괴로워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마 평생 훈련을 받아도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입 다물라 기도합시다.